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6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주 심하게 목마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갈증이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사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사실 어디든지 가면 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디든지 가면 수돗물을 틀어서 마셔도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마셔도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리더십 금요일 토요일 그 노예 리더십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하일랜드 캠프에서 열렸는데 그곳에서 방에 그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딱 써 있더라고요. 거기 문구가 뭐냐면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매번 물을 내리지 말고 한 번 걸러서 물을 내리면 물을 3에서 5갤런 정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더라고요.
얼마 그게 3에서 5갤런 절약하는 게 뭐 하루치인지 뭐 얼마치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처음에 딱 들었던 얘기가 좀 그렇다. 들었던 생각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혼자 쓰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왜냐면 박기영 장로님과 또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혹시나 그 문구를 읽고 저나 장로님 둘이 한 번 쓸 때마다 물을 내리지 않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용변을 보러 가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근데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물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치질을 하면서 양치질 시작할 때부터 물을 켜놓고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물이 너무나도 풍요롭게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 흔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그런 지역들을 가면 물이 없는 지역들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뭐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지역에 가면 그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오는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더러운 물을 길어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었을 때 어느 한 산 속에 있는 그런 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로 한 1시간 반을 이동하고요. 차에서 내려서 차는 거기다 세워두고 마을 입구에다 세워두고 2시간을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길이 얼마나 험한지 처음에 가는 한 25%는 한 60도 경사를 걸어 올라가야 되고요. 돌로 완전히 돼 있고 돌흙 이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평지를 지나다가 또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그 각도로 돼 있는 것을 돌을 밟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다가 물을 건너가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같이 갔던 팀원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오르막길을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지고 갔었던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1시간을 더 가야 되거든요. 1시간을 더 가는데 어찌나 그 니카라과의 그 더위 여러분 저희가 시원할 때에 갔다고 하는데 시원할 때에 간 게 90도에서 100도고요. 거기에다가 이 휴미디티는 정말 어찌나 습한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를 그렇게 가고 나는데 다들 기진맥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물을 딱 마셨을 때 그 물 한 잔을 딱 마셨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이 진짜 달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도록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니카라과는 물이 많은 나라예요.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나라의 90%가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푸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땅을 한 6피트에서 7피트 팝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요.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용변을. 대변, 소변 다 거기서 봅니다. 근데 물을 팔려면 어떠는지 아세요? 한 6에서 7피트 정도 팝니다. 그럼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데도 6에서 7피트 판 것이고 그리고 또 물이 나오는 것도 6에서 7피트 판 것이라면 여러분 그 물의 그 퀄리티가 어떤지 잘 아시겠죠. 그것이 다 차오르면 그냥 땅을 덮고 다른 곳에서 또 파가지고 화장실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물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생명과 연관 있는 이러한 곳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목마르고 피곤한 자가 2명이 나타납니다. 목마르고 피곤한 자가 2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곤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피곤을 느끼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아픔도 겪으시고요, 슬픔도 겪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겪으셨을 뿐더러 배고픔과 목마름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고 하는데 왜 피곤하실까? 긴 여정 때문에, 지금 이 여정 때문에 피곤하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여정의 목적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길을 잃어버린 그 어린 양, 지금 영적으로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고요. 그 여정이 힘들고 목마른 그런 여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우리를 찾으시려고, 영적으로 목말라 갈급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거기에 온갖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에 이런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버클랜드라는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버클리와 오클랜드 사이에 있는 곳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은 뭐 여러 군데 지교회들이 있고 엄청 부흥한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를 하는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드라마를 딱 하는데요. 그 버클랜드 교회를 다녔던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장님입니다. 장님인데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장님이 아니라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자기를 향했던 굉장히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향했던 그런 부모님의 꿈들이 장님이 되고 나니까 서서히 자기의 동생들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오기를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UC 버클리까지 오게 돼요. 장님으로서 UC 버클리를 4.0 만점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이 버클랜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한국에 나가서 쉬다가 다시 버클리로 돌아와 박사 과정을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에 때마침 장애인의 달이어가지고 온갖 신문들이 뭐 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스토리를 다루려고 기사를 내보내고 그러는데, 어느 한 여기자가 이 여인을 취재하러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기자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이 여인은 그 무신론자인 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주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 여기자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자가 자신이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 바로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아픈데, 그 어머니가 아프신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속상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 어머니마저도 외면하고 살아갔던 이 기자인데, 이 여인과 함께, 그 장님이었던 이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안 가. 그때 막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그것을 취재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 여인이 그래도 찾아뵈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게 되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럼 내일 만나서 같이 내려가자 하고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장님이 그날 백화점을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에서 무너졌던 그 삼풍백화점입니다. 이 기자가 그 소식을 접하고 이 여자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온갖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동료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면서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그때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실 것이다.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매를 나에게 보내주었는데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려고 정말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찾으시려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려고 가지고 계셨던 온갖 힘을 쏟아 부으셔서 이 여인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본문에는 갈급하고 목마랐던 자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런 자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만족한 것이 없어서 그 비어있는 그 부분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여자이죠. 근데 다른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와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성 간의 그런 관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여자 옆에서는 남자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5이나 되었었고 또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남편들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을, 그 갈급함을 무언가론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느 사람은 돈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그런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서 그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한국에 요즘에 히트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엔 뭐냐면 한국의 연예계의 대표 노총각들, 50세 이상인 노총각들. 근데 그 노총각들의 삶을 이렇게 비디오로 따라가면서 그 어머니들의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파이let을 할 때 뭐 김제동, 김건모 뭐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김건모 어머니와 김제동 어머니가 거기서 참 자기들의 그 아들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자를 만났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고 뭐 게임하고 있고, 가는 데마다 그냥 오락기계 펼쳐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얼마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노총각들도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던 그런 연예인들인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은요, 집에 보니까 냉장고가 4대예요. 김치 냉장고 있고요,
그냥 일반 냉장고 있고 반찬 냉장고 있고 그리고 소주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오후 2시에 깨는데요. 밤새도록 오락하다가 새벽에 잠들어서 오후 2시에 깨자마자 제일 먼저 여는 게 그 소주 냉장고예요. 그걸로 자기의 그 공허함을 달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사람은 음악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청소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청소하고, 근데 집안을 취재하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테이프로 달아놓으니까 그 테이프 자국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프라모델 같은 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자기 취미 생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대통령이 한 사람을 그렇게 의존하고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사람의 심리를 보면요, 자기의 그런 공허함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어느 정도 채워주기 시작하면 바로 그 무언가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그 전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노예 리더십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lcoholic Anonymous,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거기를 가면요 여러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대요, 그 문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바로 그런 남자들과의 그 관계가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이 남자들과의 관계를 우상으로 삼기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인이 마을에서 물을 길러 우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특히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려오고 있는데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길을 비켜줬을까요? 아니요. 온갖 욕을 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내려가고 있는데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의 남자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겨우 우물가에 딱 내려왔는데 우물가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을까요? 나는 이 사람과 절대 말을 섞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있던 말던 그 사람은 보지도 않을 것이고, 물만 길러서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영적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우물 옆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 셔얼킬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에 보면
배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보트하우스들이 있는데요. 그 보트하우스 맞은편에 그 필라델피아 약간 동쪽에 보면 그 보트하우스 맞은편에 어느 청교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 그런 동상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 동상 밑에 시냇물이 그 강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 시에서 적어놓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적혀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수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는 흐르는 물입니다. 살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우물과는 다릅니다. 생수는 사실 우물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자. 이 근처에 흐르는 물이 어디 있었던가? 만약에 그 물이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인 야곱이 이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수님 당신이 그 생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생수는 단순히 흐르는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시키는 것임을 이 여인은 사실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시편 42편 1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사기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하고요. 성경에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는 그 해소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샘물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물이면요 그냥 흙을 부어서 막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샘물이면 여러분 흙을 부어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가서 보면 다시 그 물이 솟아 뿜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으로 이 생수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다 부여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들켜버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남자의 그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들켜버리니까 말을 바꾸기 시작하시죠.
19절 20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좀 그만두고 나의 마음속에 그런 치부나 이런 것들은 잠깐 덮어두고 다른 것 얘기하시죠. 종교적인 얘기합시다. 신학적인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들을 남에게,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그것들은 덮어두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다른 그런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교회는 이런데 저런 교회는 저렇고 어느 게 더 옳은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해 봅시다. 이러지 않나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가 올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그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거짓들과 그런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알코홀릭 어나니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미팅을 가서 보면요, 두 가지 미팅이 있대요. 하나는 클로즈 미팅이어서 거기에 멤버들만 참석하는 미팅이 있고, 오픈 미팅이어서 누구나 다 가서 참관할 수 있는 미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누구나 다 가서 참관할 수 있는데 참석자들만 발언을 할 수 있대요. 뭐 듣는 내용 중에 자기의 감동이 와서 그것을 쉐어하려고 딱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너는 잠잠코 있으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거기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시인한 사람들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이 그 때, 그 시간, 이것을 말할 때는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급하게, 그 피곤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또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스스로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저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생수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증을 해소한 자들로서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